오늘은 미국의 244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독립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종노릇하고 또 죄의 사막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그 시간이 저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주일학교 시간에 매주 한 번씩은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누가 빨리 외우는가 라는 것이 이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내기하는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때면 아주 쉬운 문제에 들어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유사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패밀리 타임을 할 때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모임과 예배 시작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의미보다는 이 주기도문을 토시 안 틀리고 잘 암송하는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입술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암송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의 삶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암송을 누가 잘하는가, 토시를 누가 틀리지 않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암송하는가가 그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가절하돼서는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의미와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말씀으로 제가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30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겠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 주기도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는 오늘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일까요?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기도를 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요새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큐티를 할 때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표현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다른 기도로 이어가는 백성들입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카디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에서부터 상당히 긴 문장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하루에 2-3번씩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신약 관통 세미나 시간에, 사복음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외세에 의해 자꾸 자유를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의 민족을 다시금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적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부흥 회개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목적과 신학적인 토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지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실현하기를 꼭 바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돼야 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기도에는 2가지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아버지여 라는 말과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이름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결국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경배하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니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과 함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6장 33절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2020년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주의 나라 세워가는 가정,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미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우리라고 하는 내용들로 대언되는 삶의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11절 이하 중에서 특별히 11절 말씀에 주목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오늘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부분에는 11장 3절에 날마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로 주기도문이 끝났다면 이내 우리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할 때, 목사님 죄송하지만 요새 제 기도 제목은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너무 불안정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온통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꿈꾸는 사역이셨을까요? 사람들의 배고픔은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빈 들에 어둠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르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지나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참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빨리 먹고 오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각자 알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허기만 살짝 때우는 만큼 먹었던가요? 아닙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자 하는 귀한 기적이었기에 사복음서에 실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는 것,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도 참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끊임없는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이 느껴지시지요? 이 말씀 바로 뒷구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날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기 위한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날마다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말씀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일용할 것을 구하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쌀, 미국 사람 말하면 빵, 이 정도가 되어질 것인가요? 제임스 패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의 정의를 생필품을 포함한, 나아가 우리의 사회생활 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옷과 또 사회적인 혜택과 또 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는 내가 무엇을 맡겨놓은 자로서 당연하게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채권자가 되어서 채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것을 내놓으라고 빚독촉을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삶의 계획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전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1절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심,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배포가 없는 자는 날마다의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라, 너무나 수준 낮은 기도라,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들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매일매일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실제가 되고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한 가지 참 마음속에 허전함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기왕이면 일주일, 기왕이면 한 달, 기왕이면 2020년, 기왕이면 5년, 10년까지만 내가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주님. 이것이 우리 아쉬움입니다. 잠시 구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날마다 필요에 따라 거두라고 하고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말 안 듣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절대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척박한 삶을 살아가시며 참 여러 가지를 수고와 주름살로 눈물로 이루신 많은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셨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더라.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고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잠시 잠깐 기뻤던 새집과 잠시 잠깐 기뻤던 직장의 승진과 잠시 잠깐 기뻤던 재산과 건강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쇠퇴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거두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질은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는 이 세상,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 만족하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이 소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고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복과 의식주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구하셔야 합니다. 그 구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무관하지 않도록 그 구하는 것을 이 렌즈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첫 의도는 당연히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 즉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인생의 역전과 보장받는 인생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날마다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는 전적인 의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주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크고 광대한 것이 아니라 크고 광대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현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멱살잡이하듯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베푸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베푸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